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충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은 그 신실함으로 돌보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만나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8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전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거룩한 성회로 모인 주님의 자녀들과 처소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녀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안일함을 주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결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환경 속에서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아는 그 은혜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새 힘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여 설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과 그 땅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그 친밀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소망케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예배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모든 진리와 계시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세워지고 함께 삶의 예배로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 아버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8쪽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기록된 10계명,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10가지 계명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이 10계명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시간적 간격으로 하면 대략 39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광야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좀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눈물과 고난과 참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깨트리고 또 강력한 왕이었던 바로 왕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고 또 광야 길을 걸으면서도 살 수 없는 땅에서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신앙과 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그 땅에 이제 죽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하의 그 젊은 그 자녀들,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 이제 자기 자신도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백성들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라는 것이죠.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찾아오게 되면 인생을 방황합니다. 내가 누구이지? 내가 어떤 존재이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영적 정체성의 혼돈이 찾아오면 인생을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우리가 꼭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거 붙들고 그런 거 바라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을 뛰어넘고 내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소리를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아하, 다시금 나는 바로 이러한 존귀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흔들렸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먼저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여기서 법도와 규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내가 잘 몰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분명한 하나님으로, 선명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이거는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배우며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때로는 물질도 투자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세상의 것들을 배우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여기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배우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지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배우기에 힘쓰고 있는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저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허투루 듣는 사람이 있고 흘려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를 쫑긋하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한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배우며,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어찌 보면 1단계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늘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듣고 만족해라,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한 사람은 내 영이 자라기 위해서,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자기 자신의 영적 감격과 그 신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호렙산에 혹은 시내산이냐 불리는 이 산에 부르셔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있는 광야 2세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시대, 그 시점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시대적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서 2021년도 12월 22일 날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주셨던 언약, 과거에만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오늘 이 시점에 그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세워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100년 전에 다르고 앞으로 100년 후에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몇 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살아있는 유효한 약속으로 주어지는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본문 6절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땅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그 땅에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허덕이며 소망도 없이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10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이제 10계명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은 우리 7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입니다. 이것은 흔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이 6가지 계명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참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우상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곳곳에 세우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이 우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이는 형상을 집안에 놓고 또 어디에 놓고 거기에 가서 절하거나 그렇게 섬기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에 보이는 형상은 아니지만 탐심으로, 욕망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그 이유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비록 보이는 형상은 만들어 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탐심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가,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세상의 야망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우리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조심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가장 대표적 표현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중에서도 이때는 안식일, 지금은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 정욕과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가, 또한 그 모든 하나님 믿는 믿음의 표시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 혹은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각각의 구절들을 자세히 나누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6가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부모님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좋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공경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사 자주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자, 부모님 계실 때,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형제들에게 잘해야 돼요. 형제들과 관계가 틀어지지 말고, 혹 틀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관계들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익과 정욕을 위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거짓말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까지 분명하게 요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들이 여전히 이 땅의 가치와 생각들로 그렇게 묶여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가치, 10가지의 계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하고 평화스럽고 또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금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긋난 관계들, 어그러진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다시금 그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힘써 배우며 또 지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좀 했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참으로 허덕이며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지만은 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여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끌어안았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먼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화목하라 하셨는데, 나의 욕망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허물로 인하여서 어긋난 관계들이 하나님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을, 형제를,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하였고 세상을 사랑했던, 또 물질을 사랑했던, 세상 것을 사랑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들을 존중하게 하시며 또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편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관계들이 아버지는 어그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버지 이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또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주님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다고 저것이 문제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석도 필요할 수 있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년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2년여에 걸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인간적 방법만 찾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다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우리나라 민족도 여러가지 상황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 대통령을 선출한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을 아버지여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앞장서서 일하는 모든 지도자들 당리 당략이나 사리 사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여 찾게 도와주시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의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성탄 전야 예배, 성탄절 예배가 있고요. 우리 성탄절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강민서, 김정화 성도님, 김진섭, 이상우 성도님이 세례를 받고요. 입교 이예완, 그리고 유아세례 남시아, 남주아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년 첫 주일부터 우리 1, 2 청년부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미래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예배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거나 또 집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주간에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 전야 예배 및 발표회가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이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여 축하하게 하시고 환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세례받는 우리 강민서 학생과 우리 김정화, 김진석, 이상우 성도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교하는 우리 예완이 또 유아세례 받는 시아, 주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주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1, 2 청년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의 새로운 출발을 하오니 주여 우리 청년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를 책임지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아버지여 성령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유경 성도님을 유시해서
여러 질병으로 인해 고난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김형택, 민병훈, 봉형준, 유병건, 이진원, 천지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이 추운 날씨 속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우경 성도님을 비롯한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며 마침내 주께서 도우시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형택이, 병훈이, 형준이, 병건이, 진원이, 지대를 기억하시고 이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말씀을 듣고 또 힘써 배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섬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네, 교회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4일 저녁 8시에 우리 이청년부 청년들이 이곳에서 이제 진행은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함께 성탄 전야 축하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에는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연말 당유가 있고요. 2부 예배 이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